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중요한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제자와 무리들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갑자기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숨고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질문은 무엇이냐?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네가 한번 보아라. 너의 모습이 어떤지,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너는 누구인지 그것을 네가 지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의미의 질문이셨던 것이죠.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주목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든 자들에게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모든 병이 고쳐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를 듣고 수많은 그런 각종 병에 걸려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 그 모든 병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각 처소에서 모이는데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각 처소에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가장 멀리서 온 사람들은 무려 한 17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오늘날 발달된 그런 교통수단으로도 약 한 35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서부터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먼 거리를 아픈 몸을 이끌고 온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해야만 하고, 그들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에 이미 쩌들어 있고, 사회관계가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다는 소문을 듣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된 그러한 여비도 없이, 그리고 잘 곳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그저 병 하나 낫겠다고 하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에게 왔던 그 순례의 길,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조금만 더 이겨내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직 이 마음 하나만 붙잡고 그 먼 길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잔뜩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등을 돌린 채 훌쩍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수많은 그런 무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렇게 화를 내며 절망하며 하나둘 예수님을 떠난 반면에 제자들은 그 산 위로 다시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리들과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꿈꿨습니다. 병만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수많은 무리들을 외면하시는 척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병이 낫거나 부자가 되거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많은 무리들은 그걸 바라고 왔다가 실망하니까 모두 흩어졌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 고통을 다시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생명을 걸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고통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끝까지 쫓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항 한번 할 수 없는 연약한 온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시하고 짓밟고 침뱉음을 받았던 자들이, 모두가 못났다고 보기 싫다고 그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전혀 다른 그런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황폐했던 마음 속에 서서히 행복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정말로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쫓으면서 제자로서 살면서 맛을 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로 모두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담에게 했던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무리 중에 하나냐? 아니면 진정한 제자이냐? 2020년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왔는데 2021년도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산을 내려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 올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가족들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너희들은 복되도다,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1년 첫 주일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르는,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안목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그러한 목표와 자아실현과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주저앉고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안목을 위해 쫓는 무리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참 제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2021년 마지막 12월 달까지 우리의 가정 예배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로 묶여지고 동일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